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는 그 약식 세례가 아니고 요단강에 온 몸을 다 잠그는 세례입니다. 머리까지 물속에 잠겨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곧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곧 세례 받으시고 곧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시고 곧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곧입니다.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광야로 쫓아내셨다고, 광야로 끌고 가셨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40일 금식이 다 끝난 후에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내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받으신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시험.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 3절 말씀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다 마친 후에 배가 고프실 때, 몹시 배가 고프실 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절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에 계시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읽으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말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치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슨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배가 고프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배가 몹시 고프지 않느냐? 그러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내 배고픔을 채워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배가 고프시다는 것, 몹시 고프시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시다. 그러니 마귀는 그 배고픔을 시험하는 것 아니냐. 너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너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도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면 영적으로도 매우 충만했을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내가 배고프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데 사용하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풀이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그 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보다 훨씬 중요한, 보다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 중심, 본질, 예수님의 삶의 길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배고픔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너 먹으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당연히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으로 자꾸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왜?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환호할 겁니다.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배부를 겁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떡을 먹으면, 이 돌로 만든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예수님에게 박수를 칠 겁니다.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주는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주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담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배부르고 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 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처럼 돌들 명하여 떡이 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그것을 예수님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세계 만국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한 번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너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 거다. 다 줄 거다.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 내게 속해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참 쉽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우리는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는 이거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는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시험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들어주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발을 붙들어 줍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마귀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왜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길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기되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저라면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십자가만 아니라면 나도 너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있는데, 십자가만 아니라면 나도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곧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자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한쪽 끝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입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다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절대 못 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다시 그 길을 가로막고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의 위에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그것을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거기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 내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우리에게 설교했던 것들을 우리가 믿겠다 말합니다. 내려와 봐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출발하십니다. 그 길 첫머리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더 쉬운 길, 편한 길, 간단한 길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때로는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꾸짖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첫머리에서 마주하셨던 마귀의 시험을 생각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도 있지 않겠냐고.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십자가냐고. 새로운 거 없냐고. 아직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고.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더 새로운 것, 우리에게 더 효율적인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그런 것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런 것 가르쳐주면 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런 것만 할 수는 없냐고.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 중심에 한가운데 있던 십자가를 자꾸 변두리로 내몰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가 거기 중앙에 있냐고. 우리 삶 바깥쪽으로, 우리 교회 중심의 자리에서 자꾸 편두리로 십자가를 내몰고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